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힘겨웠던 시간에도, 지루했던 시간에도, 만족스러웠던 시간에도 모두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럽의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서 만났던 것이 저희가 16장에서 봤던 빌립보 성에서 만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차례로 만나는 장면들이 쭉 이어졌죠. 사실 이제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루디아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바울이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또 파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이 하는 일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또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은 빌립보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세워졌죠.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당이 세워질 때는 한 7가정 정도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7가정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신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가 비록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즉 구원자임을 믿고 이 예수께로 와라. 이렇게 3주 동안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항상 둘로 갈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거부하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먼저 그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의 귀족들, 지도층,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죠. 하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도록 시장통에서 그 깡패짓 타고 다니는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집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집으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은 더 내려가서 이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을 알게 되죠. 적어도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많아봤자 5주 정도 머물렀던 짧은 기간. 바울에게는 늘 이렇게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아른거리는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조금만 더 같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가르쳤더라면 하는 아쉬움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추측해 보면 그들은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과의 접촉이 길지 않았음에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이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체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건강하고 탄탄하게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여전히 있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상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교회와 지체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면, 환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데까지 성숙했던 거죠.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처음 짚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는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이수하면,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그리고 계룡산, 삼각산, 청계산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기도하고 나오면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실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베레아로 피난 가듯이 옮겨가는 중에 마음이 썩 불편했죠. 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마치 풍랑과 큰 파도와 비를 잠잠케 하시듯이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처럼 곤욕스럽고 버거운 반복이 되게 하시는가? 좀 답답하죠. 그 마음을 품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레아에 도망치듯 들어온 바울 일행이 만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갈등하듯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마른 땅에 물이 부어지듯이 그냥 쭉쭉쭉 빨아먹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당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기 때문이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다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지금의 이 베레아의 상황은 하나님이 베푸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을 전해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저 말씀 내가 더 알고 싶다. 저 말씀의 내용을 내가 더 깊이 있게 파고 싶다. 그러니 수시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은 것대로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묻고 듣고 또 찾아가서 묻고 또 말씀이 전해진다 하는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이 배움이 확장되고 확장된 그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이 즐거움의 자리에 베레아 사람들과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엊그저께가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지 한 10년째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마침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각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목사로서 제일 큰 목사 되기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렙이 올랐을 때? 절대 아니죠. 내가 목사하기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르심의 자리에 내 인생을 사용하신 그게 너무 감사하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들으시는 분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정에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얘기 같은데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30분의 시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5시간이 되는, 그런데 그게 10분 지난 것 같은 일들이 목사인 저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자부심, 성취감의 시간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그 간절함, 베레아 사람들의 그 열정이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였던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실망과 낙심으로 떠나왔는데 베레아에서는 그것이 사라진 채로 큰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을 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 일변도로 계속 뭔가 위로만 솟구쳐가는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갈팡질팡하고 기복을 겪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바닥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외부의 환경으로든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문제로든 끊임없이 우리는 바닥으로 아래로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멈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끌어올려 주시는 시간도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깊은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시간도 있지만 화창하고 푸른 날에 들판을 달리는 것과도 같은 시간들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등성이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나야 베레아를 도착해 위로를 받듯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비로소 푸른 초장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식이냐? 안타깝게도 절대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일들, 베레아에서 겪었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들려 있는 일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상태 좋습니다. 요즘 저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데도 막 바울이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데 저는 한 18번째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 것 같고 제가 요즘 어느 때보다 몸이 가볍고 막 책을 읽어도 그게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 상태만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 형통함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일에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지만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 무료함과 그 괴로움과 그 번거로움과 구차함까지도 겪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향이 정해진 것이지 기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방향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 땅에서 살짝 발이 떨어져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부터 구별된 채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린 방향만 정해졌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방향을 향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만족감을 누릴 때도 있어요. 내리막을 달리는 것 같은 즐거움을 맛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디게 가고 무릎이 까여서 넘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맛보고 확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기쁘게 노래할 이름도 하나님이시고 울며 외쳐야 할 이름 역시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에서의 삶은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될 노래인 듯합니다. 이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이거죠. 없고 부족하고 없고 없는데 나는 있는 것 하나가 없는 것보다 커서 이 기쁨과 만족이 여전하다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늘은 푸른데 그냥 그게 다예요. 땅은 붉은데 그냥 그게 다예요. 왜? 내가 살아서 머물러야 할 집을 지을 곳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다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밭을 일구고 나무를 기르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리를 옮겨가자고 하세요. 답답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내 집이 있었어요. 자주 들르는 단골 가게도 있었고요. 거기서 늘 철이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약속돼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허니문을 즐기기로 하셨던 겁니다. 얘야, 네가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네가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해도 그 애굽은 다 가졌지만 내가 없는 곳이었다면 이 광야는 다 없어도 나와 함께 있는 곳이다. 이 광야에서 나를 누려라. 이 광야에서 나를 기뻐해라. 이 광야에서 나를 맛보아라. 그러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그 유쾌함이 너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광야에서 함께 나와 있음으로 인해 이 광야가 꽃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이 되게 만들어 주마. 그러니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자. 나로 인해 충분한 것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사셨던 40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시간들이 있듯 베레아의 시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계셨던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린 참 한 주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고 때로는 무료하기도 했고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막힌 답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만족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줘서 외롭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모두 과거라는 관역에 쏘아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힘겨웠던 시간에도 지루했던 시간에도 만족스러웠던 시간에도 모두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맛보아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는 자리라면 우린 마른 뼈들로 채워진 골짜기에서 생명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선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시는,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은 날마다의 낯섦이 연속하는 현장입니다. 모든 게 익숙한 듯 보이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렵습니다. 마른 뼈들이 도처에 널린 죽음의 골짜기 복판에, 또 푸른 하늘과 벌건 사막만 펼쳐진 광야의 한 복판에 저희 삶은 그렇게 낯설게 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복판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복판에서 만나와 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저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삶이 골짜기와 광야의 복판이니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탄식과 눈물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어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듯 숨쉬기조차 어려운 때, 침 삼킬 틈조차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에게 믿으라 하시고 바라보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쫓으라 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는 그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쫓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공포의 골짜기가 기쁨과 부활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꽃과 사람으로 가득 찬 광장이 되게 하는 굉장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매 순간 호흡하듯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저희의 삶의 방향이 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